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과 요한복음 4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은 영성 시리즈로 저는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흐름을 막고 있는 5가지를 제거하라. 부제목으로서는 파헤쳐내야 내가 산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불평불만을 내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이것은 매를 맞고 찢겨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때 터진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그 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0장에는 생수가 흘러나오기 위하여 바위가 터졌고, 그리고 한 장 건너 민수기 21장에는 물을 뿜어 올리기 위하여서는 샘이 빠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본다면은 바위와 그 물은 생수죠. 바위와 그 물이 다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바위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면 샘물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위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면 샘물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위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샘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가 하실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완전하게 끝마치셨습니다. It's finished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는데요, 그 기한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생명수가 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우리 안에서 끝없이 솟아 흘러 넘쳐야 하는 이 샘물인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가 파헤쳐내야 하는 어떠한 장애물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5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그것이 장애물이 제거되고 처리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원활한 생명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빈약해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형성까지 가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를 차단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뭔가가 그 흐름, 그 유속을 방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충성되지 않고 순종되지 않는 것은 뭔가가 지금 막혀 있는 거야.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그러한 성분 때문에 우리의 혈관이 막히면 온갖 성인병이나 성인병은 다 우리에게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 이 5가지 항목에 뭔가가 퇴적되어 있고 쌓여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이 제거되고 이것이 파내져야 하고 파헤쳐져야 하는데 싫어하는 거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그 뭔가를, 장애물을 파헤쳐내야 주님께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우리들 대부분이 생명수의 그 생수를 자유롭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도하죠. 기도한다고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예비해 놓으셨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사는 걸 보면 패배의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 오직 영적인 생명의 흐름인 이 생명수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펑펑 솟아 넘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Streams of living water 됐어요.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streams of living water입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에스겔 가보면 47장 3절에 4가지의 물에 어떤 하나의 측정치가 나옵니다. 발목에 겨우 찰랑거리는 이 수준 가지고서는 살릴 수가 없죠.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 못 살아, 가족도 못 살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장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깨지느냐 충성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도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면 롯이 구원되겠어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얘기로 노아가 배 만드는 거, 산에서 배 만드는 거 상식이 맞지 않는 거 불순종했다면 노아의 8가족이 구원되겠습니까? 노아를 위시해서? 그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도 하지 않고 유다 백성이 구원되겠어요? 하만의 관계에 처참하게 다 몰살되었을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기 몸 가시고 생각이나 하면 2층에 올라가 3대에 왜 숨겨주겠어요? 근데 모른다 하고 내가 무관심하면은 그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이스라엘 정탐군 무관심하면은 끝났죠. 자기 몸은 한 몸은 살아서 가실지로 챙길지 몰라도 가족 구원은 여리고성 공격할 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인하여서 you입니다. 항상 you and your household거든요. 너를 통하여 너의 집이 구원된다고 you will be saved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계획 없이 어느 날 우연히 얻어 걸려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개우 발목이나 찰랑거려가지고 주일 성수나 하는 11조나 찰랑거리는 수준 가지고 되겠어요? 예를 들면 생수가 터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장애물이 막혀서 5가지의 항목 아이템에 그 문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릎에도 오질 않고 허리에도 오지 않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헤엄쳐 가야 할 강이 될 정도로 되어서 저 아라바 끝까지 물이 흘러가지고 말이에요. 엔게디를 통해서 저 에네글라임까지 물이 막 흘러서 사해바다에 물이 들어가면 죽은 바다가 춤춤이 살아나고 어부가 서고 항구가 서고 고기들이 살아나 풀떡풀떡 살아나고 강가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다 시들시들 죽어가다가 불탄 나무같이 죽어가다가 크게 꽃피고 열매 맺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한 강력한 문지방에서 흘러오는 그 물이 1,0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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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척을 나갔더니 막 물이 넘쳐가지고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사명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매일매일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래서 되겠나 하는 그러한 자가 진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제거돼야 될, 파헤쳐내야 될 많은 분량의 이 장애물들이 지금 가로막고 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이 뭐냐는 것입니다. 5가지 항목이죠. 마음과 양심과 그리고 지정의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속에 마치 파이프에 흙이 채인 것과 같이 뭔가가 이물질이 가득 채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 때문에 주의 생명수가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생명의 그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첫째로 뭘 해야 되느냐? 양심을 뒤덮고 있는 장애물을 파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있죠.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그 양심에 대한 메시지는 신부가 버려야 할 7가지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16번째 그 시간에 제가 증거했습니다. 양심이 회복돼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우리의 그 신앙과 양심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양심을 버리면 믿음의 배는 파선합니다. 양심이 가라앉으면 믿음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양심이 바로 순수해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 외면해버리면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다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가 걸려있는, 뭔가가 또 고백해내지 못한 잘못도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추출하고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찔러주면은 그것은 살리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예배드려 나온 우리에게도 뭔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는 양심의 문제가 양심을 통해 찔러주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앙금이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잘못함이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흐름을 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파헤쳐 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마치 단단한 흙덩어리가 뭉쳐있는 것과 같이 어떤 장애물이 되어서 주님과의 교통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참 휘락이 있어야 돼요. 아주 은근한 휘락이 있어야 돼요. 은근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거든요.
근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뭔가 불안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양심이 계속 뭔가를 자꾸 정죄받고 비난받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양심의 그 가책과 정죄와 비난이 무엇인지 스스로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빛 비춤 속에서 그 뭐가 걸려 있는가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의 회개 6단계와 같이 뭔가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발견을 못해요.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 단 몇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 조명 받으면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떠오르지 않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장애물로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회개 6단계 죄를 발견하라. 발견하면 슬퍼하라. 슬퍼하면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이 6단계가 저 청교도 신앙의 그 대부와 같은 토마스 왓슨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서 될 게 아니에요. 불순종 가지고 오래 시간이 지나면 불순종이 순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하는데 양심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꾸 퀘스천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큰 데미지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의 실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이거는 심각한 중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불행하게 하면 안 돼요. 남의 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무언가가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주님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을 달라니까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뭔가가 비난거리가 있다면 정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성품의 배나 삶의 배나 뭐 순종에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 척하고 비껴가고 무언가가 은근슬쩍 넘어간다면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새끼 먹는다고 무사하다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날의 주님의 심판의 그물 앞에 걸려서 떨어지면은 이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양심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자유함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딘가가 그늘이 지버린 거예요. 웃어도 웃음 뒤에는 그늘이 있어요. 기쁘도 기쁨 뒤에는 그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양심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찝찝하고 어딘가가 캥기고 불안하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이 자유로운 생명의 흐름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뭔가 단단한 흙덩어리나 돌덩어리 같은 이런 것으로 뒤덮이고 막혀있는 내 양심으로부터 정화되어야 됩니다. 깨끗이 소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마음이 양심입니다. 만일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으니 이 보다 행복한 거 어디 있어요? 예. 무엇이든지 anything이라고 무엇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예. 가족도 버려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끄떡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를 사실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꼭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만 다 져야 되는 건 아니겠죠. 본인도 강팍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은 성경대로 말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으니 세상에 이보다 행복한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 성경은 receive from him이 되어 있어요. receive from him anything we ask.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Because we obey his commands. 자, 그의 명령에 순종한다. 명령은 어떻게 옵니까? 양심을 통해 오거든요. 여한이 없는 삶을 이 세상에 지나간다고 이번 우리가 그렇게 정말 쉽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뿌리를 자꾸 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려고 해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봐야 그 뿌리가 뻗어가지도 못하는 그 죽은 뿌리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육체의 소요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생수의 흐름이 뚫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그 발목에 찰랑거리면서 교회는 다니고 11조하고 주일성준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뭔가 생명수가 흘러나가지 않아요. 내가만 그냥 용 쓴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수가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주님이 내 안에 되시고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겨우 찰방찰방하고 발목 적시는 수준에 조금 잘했다면 허리 정도 수준 가지고는 강을 건너지 못해. 죄악의 강을, 이 심판의 강을, 세상 유혹의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뒤덮고 있는 이 흙덩어리를 같은 이런 것을 파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최후 보루는 뭔지 아세요? 양심입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양심이 화에 맞으면 끝장난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민감해야 돼. 양심이 아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화에 맞으면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찔러도 죽은 상태.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문둥병, 레이기 나오는 문둥병자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심판밖에 남아있는 게 없죠, 우리 앞에. 그래서 양심이 아파야 돼요. 아주 아파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양심이 민감해야 그 사람이 지금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성령님은 우리 양심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예. 양심의 책망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양심의 정죄는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통하여, 영의 기관의 양심을 통하여, 직관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회복하는 문제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우리들 자신에게도 너무나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많이 앉아있으면 뭘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양심에 올라오는 그 진림을 귀 기르면서 감각할 수 있는 양심의 감각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양심의 감각 훈련은 영의 훈련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는 생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뒤덮고 있는 장애물을 파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자, 양심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 된 겁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깊은 곳에 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예. 우리의 영혼육의 가운데, 혼 가운데 있는 혼의 세 가지 기능 중에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주님이 지적하시는 어떤 또 찔림이 있고 정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내고 제거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주님만 찾는 그러한 순수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때 묻었어요. 예. 소위 그 마음이
주님 외의 것들에 너무 많이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동물을 키워보면 동물은 굉장히 단순해요. 동물과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은 아주 단세포적이에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많은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눌려놓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가지를 쳐야 되고 단순화해야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면은요, 생각이 막 머리통 굴리게 되면은 불면증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머리 굴리면 사탄이 요시하고 그냥 줄다름 쳐서 우리 안에 생각에 미혹을 갖다 주게 되죠. 그래서 순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파내야 됩니다. 분초마다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음 안에 착상되고 있는 무언가를 파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는 나의 미래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관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하여서도 근심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니를 의지하면, 네 생각을 의지하고 네 계획을 의지하면 네 계획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방 사탄이 공격하면 무너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무엇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tomorrow, 내일이 이랬어요. 인격화시키고 의인화시켜서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네가 내일이냐? 내일의 주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뭔다고 내일까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내일에 염려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안 주신 거야. 오늘 하루의 분량을 가지고 은혜의 분량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에 대한 믿음의 새 은혜의 분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일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절제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은 오늘의 그 괴로움만 해도 너한테는 크다 이 말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 족한이라는 아르케톤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아르케톤이라, 이것은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괴로움도 너희한테는 넘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싶은 높아심 말씀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행복하고 오늘 우리가 괴로움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 할 때 괴로움도 헬라어로 카키아라는 뜻인데 영어로 evil이라는 뜻입니다. 악이라는 뜻이죠. 오늘의 괴로움이 너무나 악과 같이 우리의 인간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쁠 날이 없죠. 그럼 그 고뇌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요. 에레미야 3장 33절에는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는 것, 너희의 고생하는 것, 고생과 근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9장에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생각을 네가 알겠나? 모른다.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은 너희 인생이 재앙이나 바다가 비틀어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뭐냐? 하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장래의 퓨처라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면 만날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행통하며 망합니다. 육체는 행통을 원하죠. 여러분 행통해 보세요. 다리 뻗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인간의 구조가 사탄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돼서 망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꼭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라오디게나 사대교회를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보다도 우리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형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순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면 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좌우로 세상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음부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아주 그냥 빼꼼한 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요즘에는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한국이나 미국에나 아주 없다고 그래요. 거의. 왜 입에 풀칠 않은데 뭐가 아쉬워 가겠어요?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찾고 만나야만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날의 괴로움을 주셔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찾게 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그런 동행한 가운데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날에 우리의 삶에 오늘 지난 어제 하루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 웨이를 허락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것이 모자라고 아쉬울지 모르지만 분수에 넘치면 넘쳤지 모자라지는 않아요. 우리의 그 장래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너무 네거티브하고 너무 그 부정적인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미래는 주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미래입니다. 내 계획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편 16편 5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나의 산업과 내 자네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때에 그때 주께서 내 재산과 나의 분깃을 몫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카운페스 산포를 통해서 이런 바람에 70마일 바람의 강풍에 불씨 하나 날아가면 집 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잿더미로 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그의 몫을 지켜주셔야만이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몫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보면은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많은 부분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양심으로부터 뭔가 이 장애물을 파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파내기가 굉장히 여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마음을 강하게 마치 슈퍼글루같이 강하게 접착되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증가육이 하나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끈끈해지 확 달라붙어 있는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이 덧없는 세상을 향하여 자꾸 마음을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잘 아시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 자, 우리는 분명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찾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목적과 목표는 그다지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목표들이 있어요. 가족 걱정, 자녀 걱정, 생계 걱정, 미래 걱정, 건강 걱정, 앉으면 그냥 머리를 싸맵니다. 이 모든 그 흙덩어리와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생명수 흐름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단 하룻밤이라도 여름을 지나면 얼굴 때깔이 달라져요. 벌써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되지도 않으면서 앉아서 세상 것을 가지고 일구려고 하는 것이 그 얼굴에 찌들려 있다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만 할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천사와 같이 충만했다 이 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만 바라보고 신앙은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수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을 빨리 파내내야 돼요. 파헤쳐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수 주님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서 마음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잔뜩 퇴적되어 있고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헤쳐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내 안에 생명의 그 교통이 원활하려면 생각을 듣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파내야 됩니다. 뭐 우물이라고 같은 우물이 아니죠. 우물도 뭐 근수가 있고 생수가 있고 표층수가 있고 심층수가 있단 말이에요. 흙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5 부류하는 나누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제가 볼 때 그냥 쉽게 흙도 땅을 이렇게 파 들어가면 우물 파는 것도 보면은 점토가 있고 건토가 있고 그리고 안반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땅에도 청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양심의 청, 마음의 청, 생각의 청이 있어요. 특히 그 생각의 그 청은 마치 건토와 안방 같은 그 장애물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헛된 망상, 아무 사투리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망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 열어주고 있어요. 그냥 프리패스하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헛된 생각으로 몰아가는데 명수입니다. 막 버벅거리게 하고 혼미케 만들어요. 기쁨이 그나마 있던 조그마한 있던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틈만 있으면 잡생각이 머리 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장거리 출장 나가버려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거리지만은 음성은 들리죠. 소리는 들리지만은 그 생각은 우주로 날아다녀요. 그래서 의미의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What did you say?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너무 많이 미혹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생각 속에 잔뜩 흙이 묻어있지 막 그냥 파이프에 묻어서 들러붙어 있는 거야. 기쁨이 올라오지 않아요. 생명수의 흐름이 원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할 생각이, 기도란 말은 뭡니까?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모세의 얼굴같이 충만합니다. 왜? 모든 걸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없는 시간은 모든 것을 긁어 모으는 시간이에요. 기쁨이 내가 차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면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할 생각이 차단돼 버립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할 생각이 차단되면 생수도 차단돼 버려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은 그 여호와이신데 생수가 차단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방물들을, 장애물들을 파헤쳐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생명의 원활한 교통을, 생명의 그 흐름을 위해서는 의지를 뒤덮고 있는 장애물을 파헤쳐내야 됩니다. 주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절대 복종이 잘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주님께 복종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끼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제법 주님께 복종을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면 그 환경에 부닥치면 복종은 불순종으로 급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믿음의 한계점이 거기에 돌출됩니다. 믿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의지를 파쇄하고자 여러 방법을 쓰세요. 사실 교회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한다 하지만 이것도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파쇄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어치는 훈련을 합니다.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직장과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를 그 의지를 파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파쇄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파내야 할 의지가 드러납니다. 가족끼리 부딪히고 그 남편과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들은 그 꿈꾸던 배우자가 아니었음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볼 때는 네 수준이 나은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네 수준이 더 낫다. 네한테는 과하다. 자, 주님은 우리 수준에 꼭 맞는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단이 개입합니다. 만일 우리가 꿈꾸던 남편이나 아내를 정말 얻었다면 결단코 나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선악과를 만족시키고 잘 대해주는 사람이 천상연분으로 만나서 그래서 부부싸움 한 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딪히고 드러나야 돼요. 악한 것이 드러나야 돼요. 못된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광야에 있는 조각목을 가지고 아가시아 나무 비틀리고 찌들리고 뒤틀어진 나무를 가지고 벗개를 만들어요. 어느 면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인간의 그 벗개와 같은 그 하나의 영적 상징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어느 면에서는 벗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각목처럼 뒤틀려 가지고 갈고 쓸어도 벗개를 만들 만한 제목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만들었다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치부가 못되고 고약한 것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란 얘기예요. 드러나야 치유받고 회복되고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깎고 밀고 그리고 다듬고 두드려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드러나야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개선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이 사망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줄 알았더니 총각 시절에는 좀 쉽게 말할게요. 사회생활 하기 전에는 뭐 그냥 내가 괜찮은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뭔가의 하나의 집단 속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고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은 막 드러납니다. 결혼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상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콩깍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중심으로 만족시켜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우리의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그냥 어느 날 뭐 우연히 뭐 어떻게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뭐 캘리포니아로 미국에 이민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줄로 지어주 이 구역을. 지금 사는 집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이런 교회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면에 줄로 지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열악한 여건과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빛이 조명이 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강팍한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지만 다 한 성질이 있어요. 예, 다 나름대로 강팍하게 있어요. 무기가. 예. 어쩌면 내 자신이 가장 강팍한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파내야 돼요. 긁어내야 돼요. 그걸 파헤쳐내야 돼요. 영적인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 영성의 지식 가지고 쌓이면은 영성가로 생각할 그런 오산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영적 지식은 쉽게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그 생명과 본성과 기질은 너무나 쉽사리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갑니다. 예. 생명수가 우리 속에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 흐르려면은 우리 의지를 파내야 됩니다. 파헤쳐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파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생명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감정을 듣고 있는 장애물을 파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야말로 매우 성가신 존재입니다. 사람이 감정적일 때 자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정의 조정과 속박 아래 묶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싫어하고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싫어하고 이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호감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친해지는 거 그거 식은죽 먹기 쉬워요. 그러나 그 다음날 원수 되는 것은 더 쉽습니다. 우리의 이 의지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감정을 바꾸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수시로 달라져요. 감정은 요즘에 잘 맞지 않은 일기예보보다 더 변덕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2월달에 분명히 엘니뇨 올 거라고 해서 기도원에 모래포대 준비하고 막 다 준비했는데 날만 짱짱하고 비는 지금 계속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온다고. 이번에 이 엘니뇨는 120%, 110% 확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확신 있게 가서 모래 주머니 준비했죠. 비는 지금 안 와요. 그만큼 기후 변동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예보관들도, 기상 예보관들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감정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자, 그래서 빛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의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항목을 지금 보면서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을 듣고 있는 장애물, 감정 속에 이 흙덩어리 같은 것을 긁어내고 파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수의 그 원활하고 자유로운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의 삶,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수군이 벗겨져 달아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파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막힌 것들을, 퇴직된 것들을 파내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에 의하여 파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엄밀히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1시간이 일주일 내내 맷돌 돌리면서 밭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수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파내버립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단은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깊이 파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공간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만, 불타는 그 화마 속에서 보호해 주실 것만. 뭘 파먹겠다고 세상에 파먹어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썩는 양식밖에 없는데도, 진짜 파내야 될 것이 세상에 있는 걸 파낼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깊이 주님의 생수의 흐름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파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파내야 돼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파내어지는 크레인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체험할 거예요. 단 하루에 그 시간, 몇 시간의 시간이 너무나 깊이 들어가야 파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막혀있는 것들을 파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흐름이 왕성해지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망의 흐름도 느끼게 되지만 생명의 흐름을 더 우리가 민감하게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양심과 마음, 지정의 속에 박혀있는 이 장애물들을 파헤쳐내어서 생명의 흐름이 운하해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아름다운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내 안에 원활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5가지 항목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안에 생명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파내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